날씨가 추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문을 들으러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은 절집에서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분인들입니다. 워낙 인구도 이제 많이 감소하고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마음 공부하는데 별 관심이 없고 현실적인 문제에 더 천착해서 미래에 대한 생각보다는 현실을 뭐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맞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예. 현실 오늘이 있어야 내일이 있고 오늘이 있어야 또 미래가 있는데 오늘을 또 충실히 살고 오늘의 문제들을 해결해야지 또 삶이 편안한 길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또 그런 생각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뭐 봉헌사에 몸담고 있으니까 봉헌사에 이제 워낙 1년 예산이 얼마 될 것 같아요? 봉헌사가 우리 금강사가 얼마입니까? 1년 예산이 총무스님 몰라요? 그거 알아야 돼요. 저희 살리면서 아 12억. 예. 봉헌사는 얼마 될 것 같아? 예? 제가 어느 날 물론 차가 있는데 어쩔 때냐 아주 드물게 택시 탈 때가 있는데 봉헌사 가주세요. 그러면 그 기사분이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부자절에 사시네요. 스님 부자절 사시네. 부자는 부자지 뭐 어떻게 보면 여기보다 열 배가 더 넘을 테니까. 네, 부자는 부자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원래 그런 거예요. 여기서 뭐 돈 많이 벌진도 아시겠지만 많이 들어오면 많이 나간다. 네, 많이 들어온 만큼 많이 나가요. 네, 어쨌든 행사가 이제 엄청 그 정도 예산 한 270억 되는데 그거를 마련하고 쓰려면 얼마나 행사가 많아야겠어요. 네, 행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저께는 무슨 행사가 있었냐면 물론 매년 하긴 하지만 요즘에 다음 주가 저 입시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도 했나 모르겠다. 일주일 남겨놓고 봉은사는 촛불 기원 법회라는 거예요. 매년 6시부터 6시에 모여서 한 어저께 같은 경우는 7시 20분까지 한 7시 반까지 1시간 반 정도 했는데 한 몇 분이나 모였을까? 그 마당이 꽉 찼으니까 뭐 한 300명? 300명 많으면 300명 적으면 200명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제 뭐 학생들은 별로 안 보이고 보통 이제 부모님이 특히 어머님이 열성이시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예를 들면 100일 남겨놓고 입시 100일 남겨놓고 이제 법문을 이제 보통 이제 제가 하거나 아니면 주지스님이 하시는데 그때 주지스님 일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들어가는 입제 법문을 했는데 에,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처음에 딱 가서 법문 하기 전에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불자님들 제가 속여 먹기 제일 좋은 사람들이라. 왜? 안절하니까. 안절하니까 지금 막 어떻게든 그냥 뭐든지 다 붙들고 매달리고 그냥 할 것 같은 어떤 그런 마음의 심정이기 때문에 그 간절함을 이용해서 이제 나쁜 마음 먹은 스님이나 뭐 이상한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그렇게 역이용해서 그 간절함을 굉장히 좋은 마음인데 간절함을 이용해서 자기 사적인 이익을 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간절할 때 가장 조심해야 돼. 예, 그렇죠. 돈이 간절할 때 꼭 내가 사기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간절할 때, 마음이 간절할 때는 마음이 사기를 당해요.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도 이제 또 주신 또 바쁜 일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들어가는 그 촛불 기원 법회 이제 갑자기 저를 주지스님 일이 있어서 못 오신다고 저보러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한 3분짜리를 짧게 했는데 뭔 얘기를 준비도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갑자기 하를 때가 제일 당황스러운데 뭐 그동안 뭐 여태까지 제가 배운 만큼 뭐 아는 만큼 이제 얘기했는데 첫 번째 이제 그게 그 자리에서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생각나는데 했어요. 불교의 가장 원칙이랄까 불교의 어떤 가르침 중에 어, 가장 냉정하지만 참 현실적으로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그 하나를 고르라면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 불교는 자작자수입니다. 이런 얘기. 자작자수가 뭐죠? 자작, 자수, 스스로 자자, 자작. 내가 짓고
자수, 내가 받는다. 어, 이 원칙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생각을 하시면 그분은 어떻게 된다? 사기치기 좋고 사기당하기 좋은 사람. 꼭 보통 그렇잖아요. 내가 한 만큼 이상을 원하는 사람들이 꼭 사기를 당해요. 예, 사기 당하는 사람은 뭐 억울하다고 뭐 하지만 그 밑에 있는 그 마음을 보면 어때요? 욕심. 자기가 욕심이 있었어. 예, 저 사람이 물론 사기치는 아주 사기치기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그 사람이 사기칠 수 있는 마음의 밑바탕을 깔아준 거는 여러분 사기를 당한 사람이에요, 사실. 예, 제가 갑자기 생각나요. 사기하니까 제 친구 녀석이 차를 집에서 산다고 이제 누구한테 이제 같이 이제 그때 대학생이었고 이제 누나가 차를 사는 거죠. 근데 그 누나가 차를 사는데 이제 이 친구가 대학생이었는데 군대 갔다 왔죠. 그 옆방에 자취를 했으니까 자취 옆방에 있는데 현대 다니는 저도 봤는데 뭐 몇 마디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나 사람이 순수하고 순박하고 저 사람이 어떻게 사기를 치지? 라고 할 정도로 이거 뭐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그 사람이 사기쳤다 그래요.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근데 결국은 이 녀석이 사기를 당했던 것은 현대 직원은 자동차를 사면 30% 싸게 해준다고 하니 그 30%를 말에 혹해가지고 일정 뭘 얼마나 보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결국 사기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 어떻게 뭐 힘들게 이제 어떻게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 그 사람이 사기 친 사람이 나쁜 사람이긴 하지만 내가 할인폭 이상을 더 할인을 받고 싶고 싸게 사고 싶은 그 어떤 뭐 절약의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마음이 내가 있었으니까 거기에 내가 코가 탁 낀 거잖아요. 예. 결국은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데 보통 그렇지 생각 안 해. 나는 지은 바 없는데 왜 내가 받아야 돼?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은 밖에 나가서 그렇게 생각하면 괴로워하죠. 괴로워하죠. 내가 짓지도 않고 내가 나쁜 짓도 아닌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오지? 예. 그 시련이 모르겠어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스님이 다 설명을 못 해주겠지만 그건 분명히 어떤 그것이 그 좋지 않은 것들이 왔을 때는 분명히 내가 과거든 어떤 과거겠죠. 보통 과거에 무언가를 지어서 일으켜서 그걸 불교에서 이제 한 마음 일으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한 마음 일으켰기 때문에 그것이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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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인연이 무르익었을 때 나한테 탁 온다고 생각하면 그래 내가 지은 거니까 내가 받고 다음엔 그러지 말아야지라는 생각할 텐데 보통 사람들은 타자 자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남이 짓고 내가 받는 게 왜 내가 남이 짓고 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황을 원망하거나 환경을 원망하거나 부모를 원망하거나 타인을 원망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더 커져. 해소되는 게 아니라 커져요. 그래서 괴로움이 해소가 되는 게 더 커진단 말이야.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불교 공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대로 하려 그러면 모든 것은 내가 짓고 내가 받는다라는 이 대전제하에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좀 마음이 편안해질 거야. 내가 자식을 낳았으니까 자식 때문에 내가 괴롭다. 원인 제공자는 나다. 그러니 제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낳았으니 저놈이 나를 속삭이는구나 라고 생각했으면 어떻게 해요? 좀 봐줄만 하죠. 그쵸? 그러니까 상황은 똑같아 어차피. 이거는 변하지 않을 거야. 근데 그 상황을 생각하는 방식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마음을 일으켜서 생각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상황은 고가 될 수도 있고 낙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내가 저놈 있어갖고 내가 말년에 좀 어쨌든 의탁할 놈도 있고 뭐 좀 도움도 받겠지. 라고 뭐 좋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놈 때문에가 아니라. 그쵸? 결혼할 때 여러분 보통 이렇게 결혼하셨을 거예요. 난 저 사람이 아름답기 때문에 좋아했어.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했어. 아름답기 때문에 결혼했어. 저 사람이 집안이 좋아서, 저 사람이 학벌이 좋아서, 무엇이 좋아서, 그쵸? 다 그렇게 아마 뭐 매력이 있어서 그렇게 결혼을 했을 거야.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좋았던 것이 싫은 게 되는 거야.
아니 그 사람은 별로 바뀌지 않고 상황도 별로 크게 안 바뀌었을 텐데 왜 어쩔 때는 그것이 좋은 원인이 됐는데 또 어떨 때는 또 안 좋은 원인이 돼. 그러니까 좋고 나쁨의 문제라는 것은 다 이 한마음이 일으킨 원인이야. 그 한마음을 내가 잘 쓰면 좋고 나쁨도 어떨 때 남들은 다 안 좋다고 할 때 나는 좋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남들이 다 안 좋다고 좋다고 나는 안 좋다고 생각해.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예. 그게 바로 오늘 배울 신신명의 주된 주제라. 신신명의 주된 주제가 뭐냐면요. 양변을 떠나라. 그럼 또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좋고 나쁨을 떠나라. 좋고 나쁨을 떠난 자리가 어디 있어요? 네? 좋고 나쁨을 떠난 자리가 있나요? 여러분은 꼭 이렇게 생각해. 좋은 거, 나쁜 거, 중간. 깨끗하고 더러운 거, 중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중간. 그 중간에 여러분 딱 어떤 기준점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어떤 상태가 아니라 그거는 이 양변을 떠났을 때 느껴지는 마음이고 마음가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좋음도 떠나버리고 싫음도 떠나버렸을 때 생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건 어떤 마음일까? 우리가 그걸 중도라고 얘기합니다. 중도적 관점 또는 중도적 견해, 중도적 인식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식이 있잖아요. 자식. 내 자식, 내 뱃속으로 내가 10개월 아파서 난 자식. 반면에 내 핏줄 맞아요. 나 유전자를 받았겠지. 근데 얘가 어렸을 때는 말도 잘 듣고 하다가 점점 크면서 머리 크면서 이제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음. 그래서 걔가 좀 안 되는 부분, 내한테 마음이 차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든 내가 좀 고쳐주려고 좋은 마음이죠. 부모로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 훈육을 해야 되는 거 맞는데 이게 때로는 충돌해서 자식과의 관계가 막 틀어질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아휴 저 자식이 이제 머리 컸다고 내 말도 안 듣는데 하고 엄마하고 한탄하고 옆집 아줌마한테 하소연할 것이 아니라 생각을 딱 바꾸면 돼요. 내 자식이지. 그래, 내 자식이기 이전에 내가 낳지만 결국 쟤는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라고 생각해. 독립적인 인격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자식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게 스님이 얘기했던 중도적 견해예요. 그럴 때가 중도적 견해가 생기는 거야. 걔에 대해서 사적인 감정, 부모라는 감정이 이입되지 않고 오로지 걔를 하나의 인간으로서만 보면 내가 부모로서 봐서 이해 안 될 부분들이 이해가 돼요. 네. 그리고 내가 중도적 자식에 대한 중도적 견해를 가짐으로써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서 오는 핏줄이라고 생각해서 오는 그 괴로움에서 조금이라도 완벽하게 해소 안 되지.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식뿐만 아니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옆집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것들 우리 관계 속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에서 발생하는 또는 사물에서 발생하는 환경에서 발생하는 이런 모든 문제들이 내가 중도적 견해만 탁 갖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내가 그게 그 사람이 편한 게 아니고 내가 편안해져 내 마음이 편안해져. 예.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된다? 남들은 울렁울렁하는 그 마음 속에 있는데 나는 별 마음의 요동이 없어. 남들은 내 자식이 좋은 대학을 못 갔으니까 남들은 아유 어떻게 해요 그 녀석이 대학을 못 가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아무 걱정은 안 해. 왜? 쟤는 제 인격체로서 제가 자기 갈 길을 알아서 찾아가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바라보고 지켜보면 되는데 남들이 얘기하니까 저 자식이 사회에 뒤떨어질 것 같고 사람 노릇 못할 것 같고 남들한테 대접 못 받을 것 같으니까 그 남들한테 대접 못 받는 건 죄지 내가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걔를 통해서 내가 평가받는다는 생각이 부모님들은 특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내가 평가받으니까 당연히 내가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걔를 자꾸 컨트롤하려고 해요. 거기서 자식하고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공부 못하는 것도 그놈 팔자고 공부 잘하는 것도 그놈 팔자라. 예. 그 안 되는 놈을 붙들어다가 서울대학교를 어떻게 보내겠어요.
지가 좋아하는 거, 뭐 서태지는 무슨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하버드 무슨 나왔어요? 중졸인가? 중졸도 못했을 거예요. 네, 물론 스님 그건 특이한 케이스잖아요. 맞아요, 특이한 케이스예요. 걔가 좋아하는 걸 부모는 해줘 그냥 냅둬 버렸으니까 걔가 지가 좋아하는 걸 막 그 엄마도 아마 속이 탔을 거야. 걔 고등학교도 안 가고 제가 미친놈처럼 춤만 추러 다니니까. 플라이 투 더 스카이라는 그룹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아실 나이인데 저하고 비슷하니까. 결국 거기 환희라는 애가 있어. 환희. 그 환희가 누구냐면 제가 아주 친한 선배님의 조카예요. 대학교. 그 형이 직접 얘기하죠. 선배님. 자기 언니죠. 아니 누나지. 누나의 아들내미죠. 와, 처음에 그 한이 때문에 그 엄마가 속이 터졌다는 거예요. 저 녀석 고등학교 가더니 맨날 춤만 추고 뭐 애들하고 어울려서 뭐 노래만 부른다고 그러고 그래서 막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반에서 꼴등이나 하고 그래서 막 엄청나게 속을 상했대. 근데 이제 저기 SM에 어떻게 맨날 춤만 추다가 어떻게 오디션 봐가지고 돼가지고 예, 그다음에 플라이트 스카이 그룹 만들고 뭐 돈 엄청 벌어다 줬죠 엄마한테. 그다음부터 엄마가 너무나 행복해 하더라고요. 어? 그렇게 춤춘다고 뭐라 할 때는 언제고 돈 망창 벌어다 주니까 다 좋다고 또 그랬. 예. 그 걱정은 할 수 있어요. 걱정을 할 수 있는데 그 자식이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게끔 또는 하게끔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도 그것도 참 굉장히 훌륭한 마음 같아요. 제가 보기엔 뭐 제가 스님은 자식을 안 낳아서 그렇죠라고 하면 할 말 없는데 왜냐하면 저는 케이스를 많이 알잖아요. 저한테 상담을 하니까. 근데 제가 아는 대부분의 케이스는 그냥 냅뒀을 때 애들이 알아서 다 하더라. 예. 막 그래. 부모가 그냥 막 극성맞게 치맛바람 일으켜가지고 막 그 강남에서 막 그래 어떻게 연등고대 가고 서울대 가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 삶이 별로 행복하지가 않아. 제가 보니까. 좋은 회사 들어갔다고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 지켜보는 힘은 이런 불교의 명언이죠. 명언. 명언이라고 우리는 어록이라고 하는데 이런 좋은 것을 내가 들어서 내 살림살이로 삼아서 내가 현실에 가서 내 생활에서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 있는 글귀는 뭐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걸 내가 아는 것도 중요한데 아는 것을 현실에서 적용하고 쓰고 또 현실에서 적용하고 쓰면서 내가 다시 이해하고 체험하고 이런 것이 계속 왔다 갔다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중도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렇죠. 예. 그래서 불교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지. 뭐 모르겠어요. 스님은 주지를 안 해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 보시하는 건 좋은 마음이긴 하지만 기도하는 것도 좋은 마음이긴 하지만 그 기도와 보시라는 것이 결론점은 다 뭐예요? 마음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방법론으로 사는 건 그걸 방편이라고 하죠 불교에서는. 예. 기도를 통해서 또는 무엇을 통해서 내가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자식이 어디 좋은 대학을 가고 이런 것은 부차적인 가피고 진짜 제대로 된 가피는 내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내가 편안한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게. 예. 예. 쉽게 얘기하면 어떤 경우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나머지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힘을 줄 수 있는 불교의 공부가 돼야 돼요. 여러분은 기도의 성취 그뭐 기도 성취됐다고 또 기도거리 안 생길 것 같아요? 맨날 기도마다 끝날 거야 인생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주 그냥 처음 본질을 바꿔버리면 되잖아. 이 본질 마음을 딱 바꿔버리면 사실 그때는 기도도 필요 없고 보시도 필요 없어요. 네, 다 성취된 거야. 이 마음 하나 딱 바꿔버리면. 네, 이 마음을 바꾸겠어요. 기도해서 성취만 하다가 끝나겠어요. 네. 이런 걸 공부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신신명을 강의 법문이라기보다는 이제 강의를 이제 해드릴 테니까 한번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한번 탁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서론은 이제 했고요. 제가 40분에 끝내 드릴게요. 자, 신신명. 아이고,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이야. 신심. 아이고, 저 보살님은 신심이 좋네. 더 절에다 돈을 많이 갖다 주면 아이고 신심이 훌륭하시네. 이런 말 많이 듣죠. 예.
그 신심이 아닙니다. 예, 그 신심이 아니에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 좋아하고 여러분 스님한테 사랑받으려면 신심 좋으면 사랑받아요. 우린 공부 필요 없어. 신심 좋은 보살님이 최고야. 예. 그런 신심, 그래서 얘기하는 신심 많이 들어본 그 신심인데 여기서의 그 신심은 믿을 신에다가 마음이잖아요. 마음을 믿는다. 뭐 이런 해석하면 그런 뜻이잖아요. 무슨 마음을 믿는 거야 도대체? 이 마음심은 여기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평범한 일상의 그 마음이 아니라 중도적인 견해를 갖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중도적인 마음.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마음. 남들은 다 좋다 그러는데 나는 no라고 할 수 있는. 네, 요즘에 그 베스트셀러 중에 Say No라는 작가가 있어요. Say No. 나 처음에 이렇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필명이 Say No야. No라고 말할 수 있는 것. Say No. 그게 필명이야. 네, 한번 책 사서 보세요. 좋은 말 많이 나와 있어요. 네, 신신명. 네, 내가 어느 극단 한쪽 좋다고 하는데도 치우치지 않고 싫다고 하는데도 치우치지 않는 그 거기서 양변을 떠났을 때 생기는 마음이 신심인 거예요. 신신명에서. 굉장히 어려운 마음이죠. 쉬운 마음은 아니에요. 누구나 갖고 있을 수가 없는 마음이고 부단한 노력을 통하고 자기 수양을 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그게 여기서의 신심입니다. 그걸 한번 새기는 글귀라 이런 뜻이에요. 신신명이라는 게. 자, 그러면 이제 제목은 됐고 그러면 도대체 이건 누가 썼을까? 네, 삼조 승찬 대사란 여기 이제 해석을 아주 보살님 잘해놨. 밑에 있잖아요. 삼조 승찬. 그러면 여기 보면 초조 달마 조사와 이조 해가 대사의 법을 이은 제3대 조사 승찬 대사께서 깨달음에 대한 요체를 사언절구 내자로 개송을 줄여서 간략하게 말씀하신 것으로 중국의 불교가 전해진 이후 문자로서 최고의 문장이란 평을 받는 시문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러면 초조 달마, 이조 해가, 삼조 승찬, 이 도대체 초조, 이조, 삼조는 뭐죠? 순서는 알겠는데 초조가 달마인데 그러면 달마대서는 중국에서는 몇 조일까? 첫 번째는 누구야? 인도에서 참 인도에서 첫 번째 우리의 스승은 누구예요? 석가모니 부처님. 네, 고타마 시다타 그분이 우리한테 불교를 법맥을 처음에 알려주신 분이에요. 법을 등을 밝혀주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초조가 되는 거죠. 인도에서는 초조지. 네, 제1조지. 그다음에 부처님이 누구한테 법을 전해줬어요? 네? 마가 스님은 중국 스님인데 인도 스님, 인도 스님, 인도 스님. 부처님한테 법을 받은 사람이 누구야? 두 번째 보살님 누구예요? 모르겠어? 와, 우리 불교인들의 상식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그 상식 중에 상식이야. 아, 부처님의 법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마하가섭이잖아. 마하가섭. 염화미소. 마하가섭. 네, 왜 마하가섭이냐면 가섭이라는 사람이 또 있어가지고 앞에다 마하라는 거 크다는 뜻이거든. 마하를 붙여준 거야. 똑같은 이름이니까 헷갈릴까봐. 마하가섭. 가섭하면 가섭 삼형제가 또 따로 있어요. 부처님 제자 중에. 그 가섭 말고 마하가섭이라는 분이 부처님 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 법이 또 그다음에 어디로 가서 제3조는 누구야? 인도에서. 가섭 스님 다음에 법을 받은 사람이 누구야? 그렇지. 부처님을 45년 동안 옆에서 비서실장을 했던 안한존자. 그러면은 가섭존자하고 안한존자는 뭐야? 사형사제가 되는 거죠. 부처님한테 법을 받긴 받았지만 학렬로 따지면 부처님 직제자잖아요. 직제자. 예, 10대 제자 중에 다 들어가신 분들이고. 예, 그러니까 법이 아버지에서 자식으로 이렇게 내려간 게 아니라 이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런 거 학렬과 상관없이 법이 있는 사람한테 갔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가섭한테 줬고 가섭이 자기 사제인 아나한테 간 거지. 예, 뭐 이거 얘기하면 또 여러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법이 이제 그렇게 갔어. 그래서 쭉 그 법이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고 쭉 내려왔겠죠. 전등. 그게 바로 법이 전등됐다고 하는 거예요. 법이 쭉 전등돼서 28대가 누구야? 그게 바로 인도에서 28대가 달마대사인 거예요. 인도에서는 28대인데 이분이 마음 신법을 가지고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중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초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일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초조 달마대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초조 달마대사가 법을 전해준 사람이 바로 해가 스님. 해가 스님은 아마 추측컨대 도교 수행자였던 것 같아요. 도교 수행자. 그 당시만 해도 불법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불교가 그렇게 일반 중국 사회에 퍼져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불교도 잘 몰랐어요. 예, 물론 나라에서는 장려도 했지만 뭐 다 모든 중국 나라가 다 큰 땅덩어리가 다 한 건 아니고 몇몇 나라들만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해가가 그 법을 받았고 그 법을 제3조인 승찬대사가 받았던 거예요. 그렇게 법맥이 이렇게 이어져. 그래서 3조 승찬대사라고 해요. 이 승찬대사는 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예, 법을 받은 부처님 법을 받은 제자 중에 또 중국에서 굉장히 우리가 2조 1조 초조 달마, 2조 해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6조 해능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불교에서 공부해 보면 다 아시고 이렇게 법이 이어지거든요. 근데 이 법맥 중에 있는 스님 중에 이 승찬 스님은 약간 독특한 게 뭐냐면 제가 자였어요. 제가자. 예, 그러니까 아마 도교 공부도 하지 않고 뭐 불교 공부 따려 한 것이 아니라 제가자인데 거기다가 큰 병을 앓고 있었어요. 예, 우리가 한센병이라고 하는 문둥병. 그러니까 이분은 문둥병을 앓고 있는 환자였어요. 예. 자 생각해 보세요. 문둥병을 앓고 있었어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 중국에서 이분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둥병을 앓았다는 것은 어떤 그 집안에서 마음 편하게 공부하거나 이랬던 스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언제 태어난지도 몰라. 중국 역사에 있어서. 왜? 당연히 그 당시 문둥병 환자였으니까 전국 그 중국 전역을 또 떠돌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적도 몰라 잘. 죽은 날짜만 알아. 그러니까 이분이 그 남북조 시대에 어느 순간에 뭐 연도는 정확히 모르니까 태어나셔가지고 중국 역사본 남북조 시대에 태어나서 수나라가 통일했을 때, 예, 수나라 때 돌아가셨다는 기록은 남아 있고 태어난 연도나 행적이나 이름도 몰라요 사실은. 예. 그 죽은 거하고 수나라 때 죽은 거, 그 다음에 법맥 받았을 때 그 상황, 그 다음에 법을 펼치는 그 기간 동안만 좀 행적이 나와 있지 이 일체 태어난 시도 모르고 어디서 태어난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다 한 것도 전혀 모르는 그러니까 비밀에 쌓여 있는 그런 스님인데 이제 이분이 이제 법을 받을 때 이렇게 해가 스님하고 이제 문답을 하는 거예요. 자, 부처님 때도 보면은 여러분 그 부처님이 내가 법을 전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부처님은 너는 아란가를 증득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많이 나와요. 경전에 보면. 아니 당신이 법문하시고 그 법문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을 들으시고 너는 아라한가를 증득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스님이 아라한가를 증득한 스님이 무슨 장자부라를 했어요? 30년? 무슨 깊은 선정에 들었어요? 네. 그 대승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깊은 선정에 들어서 초선, 2선, 3선, 4선, 뭐 비비상처 막 이렇게 쭉 선정 단계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설명이 안 되겠고 보면은 부처님 당시에 1600 아라한이 어떻게 나왔어요? 법문 듣고 깨우쳐서 아라한가를 증득했다고 얘기 나온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알면 다 아라한가를 증득한 거야. 그게 아니라 확연하게 아는 거야. 말이 좀 그런데 아는데 확연히 알아야 돼. 확연히 안다는 건 뭐냐? 뼛속까지 안다는 얘기. 뼛속까지 아는 건 뭐야? DNA에 새겨졌으니까 그렇게 행동이 나오는 거야 그냥.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확연히 아는 거야. 근데 여러분은 알긴 알아. 어, 아리로 아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머리는 굉장히 총명하고 밝은데 예, 밖에서는 굉장히 좋은 아버지인데 집에 들어가면 독재자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안과 밖이 똑같아야 돼. 예. 집에서도 부드러워야 되고 밖에서도 부드러워야 돼. 근데
어떨 땐 부드럽고 어떨 땐 독재자야. 그럼 뼛속까지 그분은 부드럽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확연히 안다는 것은 암과 행이 일치하는 거예요. 지행일치란 표현을 많이 해서 그렇지. 아는 것과 행이 일치되었을 때 완벽하게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왜 괴로운지 아세요? 아는 데서 그치니까. 아는 데서 그치니까 안 돼요. 보시 좋다는 얘기 듣고 아는 다 알아요. 보시가 좋아. 굉장히 좋은 마음이야. 근데 내가 보시 제대로 해보셨나요? 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물론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가 100일 동안을 걸어서 1시간 올라가는 절을 괴로워서 그 괴로움을 해결하기 싶어서 매일 가는데 내가 100만 원을 딱 현찰로 방에다 넣어놓고 새 걸로 해서 10,000원씩 하루에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절에서 1시간 기도하고 보시하고 그거를 100일 동안 10,000원씩만 계속. 그래서 이분이 겪고 있는 굉장히 괴로움이 있었는데 자식이 갑자기 죽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100일이 딱 지나니까 어느 순간 뭔가 딱 느낀 거야 자기가. 예, 딱 느낀. 누가 얘기해 준 것도 아니야. 자기가 그렇게 보시하고 기도하면서 실천하면서 무언가 자기가 깊이 느끼게 있던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괴로움에서 자식이 죽었다는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열심히 신행생활을 하고 이게 싫어해요. 하고 계시. 자, 근데 만약에 내가 그냥 머리로만 알고 좋다는 것만 알고 그걸 기도로 승화시키지 않고 내 실행으로 행으로서 실천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다가 금방 또 괴로워졌을 거예요. 그분은 그런 경험을 이제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내 가까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지금 굉장히 절망스러운 일이고 불행한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한번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정이 없거나 각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죽는다는 것, 누가 떠날 수 있다는 것은 선후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 나냐 당신이냐일 뿐이지 다 죽어. 그렇잖아요. 그게 진리잖아요. 다 죽어요. 여기서 누가 가다가 죽을 줄 몰라. 그건 아무도 몰라. 그럼 그걸 갖다가 내가 매번 슬퍼한다고 생각하면 슬프긴 슬프겠지만 아주 본질적인 그 현상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면 다 죽는다는 거야. 누구나 다 죽어. 나도 죽고 다 죽어. 예, 슬플 수는 있지만 그 본질을 본 사람은 그 슬픈 자리와 슬프지 않은 자리를 떠난다니까. 음, 마음이 차가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로. 그거는 삶과 죽음을 떠난 자리를 아는 거야. 부처님이 알았듯이. 그렇게 되면 삶과 죽음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고 매이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돼? 할 건 다 하지만 내 생활도 다 하는 거야. 근데 보통 사람은 어때? 그냥 거기에 막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막 정신이 혼미해져 버리잖아요. 응. 그게 그 사람을 위한 게 절대 아니라니까. 내 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것이지. 그 사람이 나를 진정으로 위해준 사람이었다. 음. 뭐 어디까지 얘기했죠? 옆으로 또 샜네. 그 어쨌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문뇌병을 이제 앓다가 얼마나 간절했겠어. 근데 이분은 그래도 마음이 좀 어떤 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 이 병은 내가 그때 뭐 전생을 알았나 모르겠다. 내가 과거 어쨌든 내가 모르는 시기에 내가 너무나 많은 잘못을 해서 그 업으로 과보로 내가 이 문득병을 앓는구나. 그럼 내가 이 문득병을 어떻게 낫지? 참회를 하면 된다고 하니까 참회를 하면 낫겠네. 근데 내가 법이 없으니까 내가 참회를 시켜줄 수는 없으니까 그럼 내가 나를 참회시킬 수 있는 스님을 찾아가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뭐 소문을 들었겠죠. 해가 스님의 소문을. 그래서 물어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스님을 만나서 해가 스님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는 문둥병을 앓고 있사옵니다. 화상께서는 저의 죄를 참회케 하여 주시옵소서. 화상은 스님을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조 해가 스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너의 죄를 참으면 네가 날 것 같아? 그래. 그러면 너의 그대의 죄를 가져오너라.
당신 괴로워요? 당신의 괴로움을 저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막 찾을 수 있어요? 괴로움? 괴로움 어디 있어요?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중간에 있어요? 우리 맨날 괴롭다고 하잖아. 뭐가 괴로운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내 앞에 갖다 놔. 내가 볼 수 있게끔 해줘. 그럼 내가 그 괴로움을 해소시켜 줄게. 태우든지 뭐 날려버리든지. 없잖아요. 이게 방식이 좀 비슷해. 해가 스님도 똑같았어. 당신이 괴롭다고 했거든. 괴롭다고. 그러니까 달마 대사가 너 그 괴로움 어디 있어? 가져와봐. 내보여봐. 딱 똑같이 얘기했어. 그러니까 괴로움 찾아보니까 없거든.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찾을래야 찾을 수 없습니다, 스님. 그러니까 달마 대사가 그래? 그러면 너는 마음이 편안해졌느니라. 그게 안심법문이라 바로. 마음을 편하게 안심법. 우리가 생각하는 죄라는 것, 괴롭다는 것, 마치 죄, 괴로움 이런 것이 현상적으로 있는 것을 마치 진짜로 있는 것처럼 인연 따라 있는데 진짜 본질적으로 어디에 뭔가 있어서 숨어 있다가 탁 나타나는 것처럼 죄도 그렇고 괴로움도 그렇고 다 인연 따라 인연생 인연멸이에요. 그 인연을 지은 건 내가 지을 수도 있고 환경에 의해서 될 수도 있고 너무나 다양한 수가 있기 때문에 결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때로는 포기를 해야 돼. 때로는 과감히 놓아버려야 돼. 괴롭다는 그 마음도 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과감하게 집어 던져요. 그게 방아착이야. 집어 던져버려야 돼. 방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집어 던져 거기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소리예요. 딱 집어 던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가 마음이 편안해져. 내가 그렇게 괴로웠던 것이 한순간 내가 탁 놓아버리면 편안해져. 근데 그러면 내가 놓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평소에 내가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고 알미 일어나야 돼. 알미 일어나고 그것을 현실 속에서 삶 속에서 실행하고 실행 속에서 체험하고 그 체험을 가서 다시 좀 알고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를 계속 반복해서 내 거가 완전히 돼야지만 내가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을 일으킨다는 거죠. 하루 아침에 사람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 그 죄를 가져와 봐라. 내가 그 죄를 참액해 주리라. 그러니까 당연히 죄를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갔습니다. 그렇다면 그대의 죄는 모두 참회되었느니라. 아니 뭐 죄가 뭐 없다고 하니까 참회됐대. 이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예? 죄가 여러분 살인죄 해놓고 제가 참회합니다 그러면 참회돼서 없어지는 거야 죄가? 형사적 처벌 받아야지 당연히. 예, 도둑질하면 당연히 처벌 받아야죠. 남의 거 훔쳤으면. 이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죄, 뭐 형식적인 뭐 절차법에 따른 그런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본질을 보는 거예요. 본질. 죄의 본질. 죄의 본질이 뭐예요? 죄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죄영망 죄명 실며 양구공 시증명이 진참해. 이게 어디 나오는 말이에요? 천수경. 우리 맨날 하잖아요. 천수경. 뭐 한글로 해서 모르나? 죄무 자성 종심기. 죄는 없어. 자성. 죄는 본래 자성이 없으니 종심기 마음 따라 일어난다. 죄는 본래 자성이 없으니 마음 따라 일어난다. 그 죄의 자성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스스로 된 성품이 없대, 죄. 여러분이 죄라고 했을 때 형사처벌 받는 그런 죄가 아니라니까. 그 죄라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그 죄도 가만히 봐봐요. 한 명 죽이면 살인자, 100명 죽이면 영웅. 사람 죽이고 100명 죽이는 건 나쁜 놈이지. 근데 전쟁터에서 100명 죽인다고 누가 그 살인이라 그래? 영웅이라고 무궁화 훈장 주지? 누군가를 죽이는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죄라는 것, 이 죄라는 것도 자성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인연 따라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시기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 있고 과거에 여러분이 20년 전에 살았으면
아, 제가 안 됐던 것도 지금 이 시기에 살면 제가 되고 반대로 또 제가 있던 것도 제가 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죄라는 것이 도대체 뭐 막 변하네? 왜? 2년 따라 변하니까. 지금의 여러분이 갖고 있는 통상적인 그 의식의 발달 수준의 사회 현상 속에서는 간통죄가 지금 간통죄가 형사적으로 묻지 못하잖아요. 민사적으로 그렇죠? 죄를 물을 수 있지만 10년 전인가 뭐 언제 했는지 잘 모르겠네. 20년 백해서 가면 20년 전에 어땠어요? 쇠고랑 찼잖아. 예. 쇠고랑 많이 찼어요. 아니 그럼 그때는 왜 죄가 되고 지금은 죄가 안 돼? 이게 죄의 자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시대, 인연, 환경, 사람들 의식 수준, 문화적인 수준 다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은 본질적인 죄는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도 다 아니 원시 시대 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때는 형법이 어디 있어? 원시 시대 생각해 보면 뭐 아주 원시 시대, 석기 시대. 그때는 내 거를 지키기 위해서 남이 내 거를 훔치려면 죽여야 돼. 쫓아내거나 때리거나 전쟁을 하거나. 이거는 너무나 자기를 위한 정당 방위야. 그럼 그 사람들은 죄를 지은 사람이야? 지금에 생각하면 죄를 지은 거지. 형사적인 죄. 그때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죄가 안 되는 거고 지금은 죄가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도대체 자성이 어딨냐 말이야. 스스로의 성품이 없어. 다 여기는 마음 따라 일어났다고 얘기 표현했죠. 죄무자성 종시 심양 죄는 별로 자성이 없고 심양멸시 증오. 마음도 멸하면 죄도 멸한다. 이 마음과 죄가 모두 멸했을 때가 진정한 참회다 이렇게. 시증명이 진참회. 그것이 참으로 진참회다. 음. 죄를 짓고 반성해서 내가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해놓고 또 짓잖아. 그 사람은 인연 따라 또 생기면 또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완전히 죄라는 의식도 없고 그 마음마저 완전히 사라지면 완전한 참회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이제 죄라는 생각과 죄를 짓지 않는다는 생각을 자체가 없어. 그냥 자연스럽게 근데 상식적으로 해요.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면 내가 뭐 아무렇게나 막 살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자리를 떠나는데 인연에 맞게 사는 거예요. 지금 시절 인연이 그러면 그 인연에 맞게. 또 시간이 흘러서 또 시절 인연이 바뀌면 또 다르게. 거기에 맞춰서 시절 인연에 따라 살아가게 그게 도인의 삶이고 물처럼 흐르는 삶이고 바람처럼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걸리지 않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 묵묵히 가는 거죠. 네. 그 자리를 떠난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죄라는 의식이 있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죄에서 어떤 사람은 전쟁의 후유증으로 굉장히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전쟁에 똑같은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도 죽이고 싸웠는데 또 돌아와서는 또 멀쩡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미국에서 특히 아프간 파키스탄 나갔을 때 그 뭐 무슨 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누구는 왜 그런 증후군을 앓고 누구는 증후군을 앓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증후군이 없는 사람은 죄의식이 없어 그런 건가? 그러니까 이게 물론 여러 가지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도 있겠지만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사고 방식이 굉장히 이렇게 고착된 사람도 있잖아요. 유연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싫고 좋음이 분명해. 그래서 싫으면 확 내치고 좋으면 확 끌어안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성격상 문제이기도 하지만 적이 많이 생겨요. 적이 물처럼 살아버리면 적이 없다니까요. 그럼 적이 없다는 건 내가 그만큼 편안한 거예요. 왜? 내가 하는 일을 방해 안 해. 그 사람들은 뭐 칭찬도 안 하고 독려도 안 하지만 크게 방해 안 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내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에 따라서 내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는 거지.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는 거지. 세상이 변하면 내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주체적으로 내가 주인공으로 살아야지 세상이 변한다니까. 내가 가진 긍정적인 사고방식 갖는 사람은 다 환경이 긍정적으로 보여요. 근데 내가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뭘 봐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 그런 게 우리 주위에 많을 거야 지금. 주위 사람들 봐봐요. 그럼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 돼서 편하게 살 것인가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서 내가 회의적으로 삶을 바라볼 것인가 인간을 바라볼 거는 그거는 밖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이 세상에 같이 사는 사람들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행과 불행이 이 안에서 다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남의 탓을 해? 왜 환경 탓을 해?
돈이 없어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 많아서 다 좋아하는 거 아니야. 돈이 있어 괴로운 사람들이 많다니까. 예,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있어도 불행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 인연 따라 달라. 그러면 내가 있으면서 행복하면 좋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더 좋은 건 없어도 행복해야 돼. 근데 그건 엄청난 내공이 필요해. 자기 수행이 필요해. 없어도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모든 게 내려놔지면 없어도 행복하게 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 네, 있으면서 잘 쓰면서 행복하면 너무 좋잖아. 네, 스님 후자입니다. 있고 싶어요. 잘 쓰고 싶어. 아직 그 단계까지 못 가가지고. 그래서 그렇다면 그대의 죄는 모두 참회되었니라. 그대는 그저 불법승 삼보에 의지하여 안주해라. 그러니까 또 이렇게 뭐래요. 지금 화상을 배우니 승보는 알았으나 어떤 것을 불보, 어떤 것을 법보라 합니까? 그때는 불교 잘 몰랐으니까 이분이 아니 승보는 내 앞에 스님이 있으니까 알겠는데 그러면 불 저기 부처님은 뭐고 그다음에 그 부처님이 가르친 법은 또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총명한 사람이죠. 왜 눈이 안 보이잖아. 부처님 안 보이고 법도 안 보이잖아. 승은 내 앞에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뭐 신법을 전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마음이 부처며 마음이 법이니라. 이 분별심을 갖고 갔잖아. 불법승 삼보니까 마치 부처님 법, 부처님 따르는 승이 마치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개별적으로 존재한다고 봤는데 당연히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지. 근데 시만이 열린 사람 눈 안목에서 봤을 때는 부처님이 법이고 법이 승이고 승이 부처고 이렇게 다 유기적으로 다 돌아가는 거죠. 아니 부처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법이 나올 수가 있어요? 또 법이 없는데 어떻게 승려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시만이 열린 사람한테는 이것은 다 하나야. 연기적으로 돌아가는 하나지 이렇게 불, 법, 승 따로따로 보지 않는다. 우린 다 따로따로 보자. 이게 신심에서 얘기하는 주된 주제가 분별심 갖고 보지 마라. 세상을 분별심 갖고 보는 순간 너희들은 괴롭다.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분별심을 되도록이면 내려놔라. 내려놓는 연습을 해라. 이것이 이 주제, 신심명의 전체 주제예요. 그게 중도적인 인식을 갖고 세상을 바라봐라. 그래서 마음이 부처며 마음이 법이니라. 법과 부처는 둘이 아니요 승보도 또한 그러하니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똑똑한 분이 바로 알아채요. 오늘에야 비로소 죄의 성품을 마음 안에도 밖에도 중간에도 있지 않음을 알았으며 마음이 그러하듯 불보와 법보도 둘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바로 깨우쳐서 한마디에 깨우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특해요 스님이. 바로 거기서 법명을 지어줘요. 너는 나의 보배이다. 그래서 구슬 찬자를 썼고 승려할 때 승자고 해서 너는 앞으로 승찬이라고 이름하리라. 법명을 딱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그 당시는 범난의 시대예요. 중국 역사 보면 4대 범난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12.7 범난이 있죠. 얼마 전에 봉은사에서 행사도 했는데 하여튼 12.6 사태 이후 그 다음 날 저녁에 스님들이 특히 뭐 큰 스님들하고 하는 분이 다 끌려가서 보았는데 끌려가가지고 엄청 두드려 맞았던 그런 시기가 이제 우리는 12.7 범난이라고 하는데 중국에는 그게 4번 있었어. 중국 역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삼무 일종의 범난 이렇게 표현해요. 역사적으로. 삼무라는 것은 뭐냐면 희한하게 그때 범난을 일으켰던 그 황제가 다 무자가 들어가 이름에 세 분이. 그래서 삼무야. 그다음에 일종은 한 분은 종자가 들어가요. 세종인데 우리나라 세종대왕 할 때 세종 종자가 들어가서 삼무 일종의 범난 그 시기가 바로 이 스님 시대가 그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 범난의 시기였죠. 네. 남북조 시대 딱 있었는데 그때 가서 스님들을 강제 환속시키고 절의 재산을 다 몰수하고 스님들 남자 스님들은 비구들은 군역을 보내고 이런 시기라 스님으로서 행세할 수가 없고 법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스님이 몇십 년 동안 산속에 숨어버리죠. 나중에 이제 그 사조 도신을 만나서 이제 법을 전해서 이렇게 되는데 요 얘기만 잠깐 하고요. 그게 뭐 우리 생활과는 상관없지만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게 종교와 정치는 약간 분리하는 게 참 좋아요. 이게 너무나 이렇게 가까이 붙어버리면 이렇게 사단이 나요 나중에 꼭. 특히 옛날 같은 더하지. 지금은 좀 덜하죠.
옛날에는 스님들은 군역을 면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절에 속한 토지가 또 얼마나 많아. 조계종도 엄청 많거든요. 그 토지에는 세금을 물을 수가 없어요. 군대도 안 가요. 세금도 안 내요. 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세수가 60조가 줄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경제가 옛날 경제가 세금하고 군역 가지고 나라를 일으키고 부국으로 강국으로 가야 되는데 아니 스님들이 너무 많이 출가해. 또 절에 또 재산이 너무 많아. 그럼 어떻게 왕들이 황제가 당연히 뺐죠. 뺐으니까 예, 절이 그냥 몇만 개가 있던 절들이 다 폐사돼 버리는 거예요. 조선시대도 물론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중국 범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정치와 종교는 약간 이렇게 좀 너무 멀어도 안 돼. 또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적정한 거리를 유지해서 가야지 종교한테도 좋고 정치에도 좋은 거예요. 그 역사가 그걸 다 말해줘요. 네, 그래서 역사 공부를 그래서 특히 불교를 좀 알려면 중국 불교사를 알지 못하면 우리나라 불교를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인도 불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중국 불교예요. 왜? 중국에서 불교 들어왔잖아. 우리는 인도 불교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 불교는 중국 불교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는 중국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불교를 제대로 하려면 중국 불교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중국사를 좀 알아야지 이렇게 같이 교리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그렇게 공부를 하면 중국 역사를 좀 알면 이렇게 좀 수월하게 머리에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좀 될 거예요. 어쨌든 오늘은 신신명이 나오기 전에 이제 신신명을 지었던 승찬 스님에 대해서 일대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이제 마쳤고 다음부터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물론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계속 이어지겠지만 아까 얘기한 선악의 문제, 깨끗하고 더러운 문제를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반복되더라도 계속 들으면서 한번 내 생각을 정리하고 아 나는 진짜 너무 분별심을 갖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닌가 하고 좀 스스로 반성하고 그런 것을 좀 내려놓는 연습을 할 수 있는 불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